선지식들이여, 일체의 경전과 모든 문자로 된 대소승의 12부 경이 전부 사람으로 인해 있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성으로 인해 능히 건립된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도 본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만법은 본래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경서도 사람이 설한 까닭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으니 어리석은 이를 소인이라 하고 지혜로운 이를 대인이라 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에게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가 호련히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지혜로운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일체 모든 그 경전, 이 대소승의 경전을 이제 인도에서는 경전을 이제 모아가지고 결집을 해서 경전으로 만들 때 초기의 형태에서는 이제 12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전의 어떤 뭐 형식이나 내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12가지 형식으로 모은 거죠. 모아가지고 경전을 만든 것이 12부경이고 그 12부경이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오고 하면서 이제 대장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2부경, 뭐 9부경 이래서 말하는 것들은 주로 불교 경전의 모든 것 전부 이런 뜻이에요. 일체 모든 경전이나 문자로 된 모든 경전, 또 어록,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로 인해 있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경전이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부처가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에게서 나왔어요. 내가 있어야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아볼 자기가 없으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없는 거죠. 이 세상 만물도 전부 다 똑같죠. 저 태양, 우주, 은하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그것이 아무리 드럽다 한들 또 인류 역사가 그 아무리 길다고 한들 우리가 그걸 알아볼 이 마음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있으니까 세계도 있는 것이고 삼천대천세계도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 우주, 깨달음, 부처, 팔만대장경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2부경이라는 모든 경전은 전부 사람으로 인해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성으로 인해 능히 건립된 것이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이렇게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파도는 인연 따라 모양이 항상 달라지잖아요. 파도는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인연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리 파도가 온갖 모양을 가지고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이듯이 하나의 물이듯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나와 세계, 부처, 열반해탈, 삼천대천세계 이 온 우주 모든 것은 전부 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일체 유심조 이러죠.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이제 우리 본래 자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멸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만들어내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게 하는 그 바탕이 되는 바다와 같이 배경이 되는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 모든 것은 나와 세계, 나와 부처, 중생과 부처 모두는 전부 다 이 자성에서 나왔습니다. 그 우리의 뿌리가 전부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을 하면 저 나쁜 녀석들 말이지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잘못되면 그래도 나는 잘 되고 있으니까 하고 뭔가 이렇게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생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나와 세계가 전부 다 나와 상대가 모두 다 이 자성에서 나왔다. 즉 둘이 아닌 한 마음에서 나왔다. 이 불이법에 이걸 눈뜨지 못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나와 너가 둘로 딱 나뉘어져서
내가 뭐가 행복이냐 하면 스스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중생은 남들보다 조금 나으니까 행복한 거거든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를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복감을 느껴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의 모습이죠. 요즘은 그런다 그래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을 오히려 내 친구로 두고 좀 잘 못하는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뭐 이러면 친구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보면 진짜 친구를 할 수 있다. 정말 힘들 때 나를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고 해주는 게 진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힘들 때 옆에 끝까지 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이렇답니다. 자기가 잘 됐을 때, 이게 자기가 못 됐을 때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됐을 때 친구가 떨어져 나간대요.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를 위로해 주면서 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집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위로해 주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며 기뻐한대요. 근데 이렇게 너도 할 수 있어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확 성공을 했단 말이죠. 어느 날 그냥 이야기가 나와서 너도 열심히 하면 집 살 수 있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술김에 야, 사실은 나도 집 샀어. 근데 보니까 어디서 샀어 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비싸고 좋은 데서 샀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낯빛이 확 바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만큼 이 사람은, 중생들은 남들과 비교 우위, 비교 열등, 그것이 너무 중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렇게 중생이라는 존재는 참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 경쟁, 투쟁, 이거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자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우운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 나나 너나 삼라만상 우주, 심지어 부처까지 일체 모두가 마음 아닌 것이 없구나. 전부 다 둘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잘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 불이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게 된다면 진심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응원해 주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한 것처럼 수히 찬탄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근원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근원적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견해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기지?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여기서 말하듯이 일체 마음법이 지혜로운 자성으로 인해 건립됐다라는 이 오로지 한 마음뿐이라는 이 견성이라는 이 불이법의 진실을 깨닫게 됐을 때 상대방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고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수히 찬탄을 해주게 되죠.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성장해 나아갈 때 내 지혜도 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둘이 아니다라는 이 진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이 아닌 한 마음이니까. 상대를 깨닫게 하는 게 자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자기 지혜가 성장하는 것이고,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둘이 아닌 동체 대비심이라고 하는 자비심이거든요. 자비심에는 항상 동체 대비라는 말이 붙어요. 동체. 둘이 아닌 같은 몸이니까 동체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대자대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부처님도 대단하시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셨을까? 부처님은 내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그런 생각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죠. 모든 구제는 전부 다 자기 구제니까. 일체 중생이 자기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삼라만상이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 경전이라는 것도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혜로운 자성에서 건립된 것이다. 자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죠. 그니 일체 12부경 8만 대장경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전을 공부하고 혹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서 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대단하구나, 와,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감동하고 찬탄하고 막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막 이렇게 환희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저 부처님이 위대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자기의 위대함, 자기의 부처 성품을 이제 조금씩 발견해가고 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언제나 자기에게 있는 것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템플스테이 같은 게 업고 같은 걸 보면 뭐 자기를 찾아가는 길, 뭐 참나를 찾아가는 길, 이런 식의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보고서는 불교가 참나 찾는 종교냐, 참나가 없는 게 불교인데 무한데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고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불교는 말로 하면 사실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 저렇게도 쓸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조금 더 방편으로 와 닿겠구나, 그럼 그런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죠. 무아라는 말과 참나라는 말이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아라는 말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나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그 방편에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도 본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면 세계가 있을까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죠. 저 우주 삼라만상 은하계를 보는 내가 없다면 은하계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은 수억 급 전에, 오랜 세월 전에 창조되어서 생성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속에 무수히 많은 인류 역사를 스쳐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무수한 역사 속에서 내가 잠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몇 년도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억울하다. 가슴 아프다. 내가 죽으면 남은 내 자식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나만 죽는 것 같으니까. 나만 떠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죽기가 싫어요. 나만 가면 억울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있어서 세상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나에게서 이 세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몇 년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더 진실한 말을 해본다면 누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이제 누가 그러더군요. 어디 이제 옛날에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군요. 차라리 내가 부모를 낳았다래지.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말을 썼단 말이죠. 그게 맞단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낳았다니까요. 이 내 마음,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자기 본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는 이 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왔어요. 부모님만 나왔나요? 내 몸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부모도 여기서 나왔고, 부처도 여기서 나왔고, 우주도 여기서 나왔고, 이 80억 인구가 전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뿌리예요. 이 하나의 근원, 본성,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에 궁금한 게 없어진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를 아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사람들의 근원적인 의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찾고 구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학도 이러잖아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자기 본성을 확인하기 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이 세상만 쫓아가서 이 본성에서 나온 이 모양의 세계, 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오온이라고 불리는 이것들 모양만 쫓아다니면서 모양을 연구해 본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 우주의 근원을 밝혀라고 하면서 현명을 가지고 온갖 물질을 갖다가 탐구한다 할지라도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근원적인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더 복잡해지기만 할 거예요.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논 사상책에 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논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아무리 끝없이 연구를 이어가도 답이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생각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숫자 5자리, 6자리, 7자리 이런 식으로 한 자리 한 자리 늘어날 때마다 그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대의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 인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화번호를 다 자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고작 몇 국에 몇 이렇게 한 7자 정도밖에 안 되는, 7, 8자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를 조합해서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 만들 수 있듯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조합하면 얼마나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그 모든 쉽게 말하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논리 이것들을 다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괴로움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기 걸린 것조차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삶의 비밀 진실을, 근원의 진실은 드러낼 수 없단 말이죠. 겉에 드러난 어떤 법칙성이라든지 이런 몇몇 가지에 대한 논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끊임없이 바뀌지 않던가요? 과학이 계속 바뀌어가고 내가 완성형의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지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돌고 돌아 유행 돌고 돌듯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끝까지 머리로 분별로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끝내 답이 나올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연구 논문 쓰고 이런 걸 해보지 않고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한 500년, 600년, 700년 경에
이 선사 스님들, 선사 시대, 이 선의 시대에 이 어른 스님들께서 이 삶의 우주의 진실을 밝혀놓으셨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걸 통해서. 와, 이건 정말 참 충격적이면서 놀랍고 감동?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금의 시대에 그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경전 하나 얻어오려고 구법 여행을 떠나면 뭐 한 7, 80명이 출발했다가 도착해서 그 경전을 결국 가져오는 사람은 뭐 두세 명, 서너 명 남고 이랬을 정도로 목숨 바쳐서, 그럼 법을 구한 것이지만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나마 경전 구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경전을 수행해서 깨달아야 끝나는 건데 깨달으면 둘째치고 경전조차 없었으니까 그 경전 하나 구하려고 목숨 바쳐서 30년, 40년 걸쳐서 막 그래 구법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 진실이 이렇게 위대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저희 절에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도 야, 내가 10년, 20년이 걸려도 목숨 바쳐서라도 이 법을 찾아 내가 떠나게 보겠다, 이렇게 마음 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이 없다면. 지금은 너무 흔해 빠져놓으니까 너무 많아는 유튜브만 틀면 나오고 BTN만 틀면 막 그냥 BTN의 영상이 지금 수만 편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오히려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근데 이것은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TV 켜듯이 이렇게 틀고서 그냥 누워서 넌 계속 말하세요, 난 내가 할 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들을 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저는 제가 20대 때 이 공부를 막 너무 간절했는데 그때만 해도 법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던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불교를 처음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늘 이랬나 보다 생각할 건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공부는 그 간절함, 정말 법문 하나 들을 때 언제나 들을 수 있으니까 맨날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 막 그것도 도움 되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되, 머리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법문 많이 듣는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발심, 분심, 신심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만큼 내가 발심이 있느냐, 진짜 이 공부가 간절하냐, 이 하나라는 이 진실이 왜 난 모르겠느냐, 이 세상 사람 다 따로따로 떨어진 다른 존재 같은데, 산하대지 자연이 나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산하대지가 현진광이고 어떻게 불이법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어떻게 일체 삼라만상의 모든 질문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이거 해보고 싶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듯이 진정한 노후 준비가, 제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요, 한 80 넘어가시고 하시면요, 70만 넘어가셔도 그게 느껴진대요. 그 소외감, 그 외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고독감. 이게 고독사 한다는 게 저런 말이구나라는 걸 느꼈다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사회를 움직이는 이 젊은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나이 너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막 오고 그러면 좀 귀찮다는 듯이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세상에서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느껴져. 말 그대로 내가 작아지는 괴로움인데, 그 재미없는 심심한 노후를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이 그냥 너희들이 나한테 관심 없어도 상관없다, 나 오히려 귀찮게 하지 마라, 난 내 갈 길 간다, 내 죽을 때까지 할 공부가 있다. 여러분, 나이가 40, 50만 넘어도요 더 이상 공부 안 합니다. 사람들 잘
새로운 공부 도전 안 하잖아요. 근데 나이 60, 70, 80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진짜 내가 평생 해도 되는 공부를 만난다는 건 이거 놀라운 즐거움, 축복 아닐까요? 그리고 이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공부와 달라서 이게 나이 들면 머리가 녹슬어서 공부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 공부는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머리 쓰는 공부가 아니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 못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듣고 바로 까먹어야 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듣고 까먹으니까 막 나이가 들어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 공부는 이게 자꾸 담아두면 안 되는 공부거든요. 머무는 법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듣고 까먹어야 되는 공부니까 연세 드실수록 더 좋죠, 이 공부하기가. 그래서 어떤 노부사님이 그러세요. 어르신께서 그전에는 정말 남편 떠나고 나서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고 너무 괴로웠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는 거죠. 운동도 하기 싫고, 남들이 그래도 할머니 좀 동네 좀 걸으세요 이러면 듣기도 싫고 짜증나고, 동네 걸어봐야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귀찮다 이랬는데, 내가 이 불교 만나고 마음 공부 만나고 이 법을 깨닫겠다라는 마음을 발심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찾아온 자식한테 야, 내가 딴 거 하나도 안 바란다, 집에 찾아오란 말도 안 하고 용돈 달란 말도 안 하고 내가 딴 거 하나도 안 바랄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나한테 귀 안 아픈 이어폰이 있다더라. 법문 많이 들으신 분들 이어폰 많이 끼잖아요. 이렇게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이어폰 끼니까 뭐 아프더란 말이죠, 옛날에. 제가 이거 골전도 이어폰을 껴보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많이 사셨나 봐요. 근데 그거 하나 사달라고 하고서는 그거 끼고서는 이제는 일이 그거래요. 집에서 이렇게 들으면 자꾸 졸리고 뭐 이러니까 그냥 밥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법문 듣다가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딱 길을 나선대요. 이어폰 꽂고 법문 들으면서 1시간, 2시간 터벅 갈 만큼 가고 싶을 때까지 가다가 힘들면 또 이렇게 돌아와서 또 배고프면 또 밥 먹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이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아는, 이 불교 공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불교 공부를 해도 이런 마음까지는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 깨달음은 내 얘기가 아니지, 저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얘기예요. 그리고 뭐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못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깨달음이 뭐 어마무시한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엄청난 걸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달음은 10년 동안 눕지 않고 정진해도 얻을까 말까 할 건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일상생활 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엄청난 체험이 동반되면서 막 엄청난 수행, 뼈를 깎는 고행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때 부처님 절에 법문 들으러 오는 신도님들한테 뼈를 깎는 수행을 하라고 해서 그 뼈를 깎는 수행의 결과 깨닫겠습니까? 부처님 당시를 보면 아함경 니까의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신도님 점심 공양하고 나서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셨고, 오후쯤 되면 마을에 있는 신도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렇게 촘촘히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나서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고 몇 명은 아나한가를 증득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뭐 몇 100명 이상이 동시에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뼈를 깎는 고행하고 그걸 증득한 게 아니라 법문 듣고. 아함경 니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뼈를 깎는 고행을 해야만 된다라고 저도 생각했을 때는 아함경 니까를 보고 야, 이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법문 듣고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일시에 500명이 깨달았다, 이런 얘기도 본 것 같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경전 이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 뻥을 많이 섞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처님 때만 그랬으면은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이 선사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 당나라 송나라 이 선사 스님의 시대에 한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뭐 몇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데, 뭐 마조 스님 밑에 139명의 입실 제자가 있었다. 한 스승 밑에 뭐 한 100명 넘는 견성 도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검증된 공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와서 이 인터넷이나 저런 언론이라는 이런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전 세계에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구되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한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쉽게 전해주기도 하시다 보니까 정말 공부하기 쉬운 시대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육조 해능 스님, 조주 마조 황벽 임재 같은 스님이 유튜브로 법문을 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황벽 오록 같은 육조 당경 같은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유튜브로 설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200명만 깨어나고 끝날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깨어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 한국 불교의 저력이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 선불교의 어떤 정신이랄까요? 또 어록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또 끊임없이 이 공부에 대해서 매진했던 스님들이 그냥 끊길 듯 하면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그 검증되었었고, 그래서 이 공부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정말 복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저절로 발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왜냐면 이거 이상의 공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돈 100년도 안 가는 거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 100년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누가 그런 걸 하대요. 어떤 분이 죽음을 앞두고서 너무 이제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와, 내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 죽음 앞에서 지금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뭐 축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가빠르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 모습은 무섭다, 두렵다, 공포감,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 해석,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동등한 가치를 지녀요. 태어남과 죽음이 같은 가치고요. 잘난 것과 못난 것, 이것과 저것, 저 풀 한 포기와 붓다의 가치,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의 가치, 나무 한 그루와 짐승과 사람과 모든 존재가 다르지 않은 동등한 가치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이 한마음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바다 위에 일어난 파도가 무슨 뜻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파도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 파도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지. 이 마음자리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 어떤 가치일까요? 동등한 부처란 말이에요. 완전한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또 부처님이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 999명을 죽인 살인마를 찾아가서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즉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누구나 한 마음 한쪽에서 우월감도 있지만 또 마음 다른 한켠에서 뭐가 있냐면 열등감과 자괴감과 뭔가 나는 지옥 가면 어쩌지?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는데 왜 그 잘못은 자기 마음만 알거든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난 안 될 거야. 나같이 못난 사람,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람 마음에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처는 안 될 거야. 부처는커녕 나는 지옥에는 안 떨어지면 다행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다. 부처님에게는 이런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착한 일을 한 사람과 앙굴리마라처럼 희대의 살인마가 똑같은 제자란 말이에요. 이 말에 의미하는 낙처를 아셔야 돼요. 나 잘못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전혀 잘못하면 절대 안 되죠. 그냥 그 인강보로 자기가 과보를 다 받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인 비과인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 진실의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자들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 첫째 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이 어떤 자신감? 내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깨달을 수 있어 라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깨달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돌이키면, 발심하면, 회심해서 마음을 발심할 수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는 깨달을 수 있다. 나도 된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나도 된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깨달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일단 제한하니까 안 되죠. 자기를 그 한계에 묶인 제한 한계에서 풀어줘야 돼요. 노연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발심을 견고히 하고 간절하게 가지고 그 위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이 선의 법문을 듣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 이거보다 값진 공부가 있을까 싶고요. 내가 깨달은 거는 아직 상관없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만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내가 이제 갈 길이, 여러분 이게 길을 모르는 그 두려움이 크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다 그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길만 가면 되겠구나, 그게 하나 딱 섰을 때의 그 안심, 그거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거와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놔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굳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발심, 큰 발심이 생기고, 그걸 공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인이라 수행자다 하는 그런 그 온갖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수행자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수행자가 아니라기보다는 그것만이 수행자인 건 아니에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그게 수행자예요. 자식하고 씨름하고 학교 가기 싫다는 거 설득해서 보내야 되고, 이런 별것 아닌 일 한다고 느껴지잖아요. 그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동등하다니까요. 평등하다니까요. 귀한 일과 천한 일이 정말 없어요. 이 법에서는. 오늘 1000억 번 사람과 오늘 1000억 날린 사람이 상관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 모양의 세계는 전부 다 물거품과 같고, 여몽환포영,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여로영여전하듯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제인 줄 알고 거기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진짜라고 느꼈을 뿐이죠. 진실에서 열리게 되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뜬 사람, 그래서 이 공부를 정말 해야 되겠다고 발심한, 이 공부길에 들어선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금강경에 보면 이 첫 번째 계위 수다원과인가요? 그것을 흐름에 든 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흐름에 든 자는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 공부하면 더 이상 퇴전할 수 없겠구나,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해서 내가 이제 이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더 이상 이제 나는 딴 데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이 공부의 흐름을 딱 탄 사람이에요. 그게 공부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계위이고. 그러면 이제 뭐랄까 이 정말 안심할 수 있게 돼요. 이 공부에 대해서 이 든든함에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도 본래 있지 않고요, 그런 까닭에 만법은 본래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경서도 사람이 설한 까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으니 어리석은 이를 소인이라 하고 지혜로운 이를 대인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에게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가 호련히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지혜로운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먼저 한 발 나아간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끌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 공부길에 들어서게 해주고,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그래서 이 어리석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라고 착각하는, 나와 세계가 실제라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착각, 분별, 망상, 그거를 깨트려주고 그걸 지혜롭게 지혜로 이끌어주는 일,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더 많이 벌까 안 벌까, 그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아직 여전히 중생이죠. 그럼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전히 중생이죠. 아무리 빌 게이츠라고 한들, 세계 최고 가는 갑부라고 한들 여전히 더 많이 벌고 안 벌고 그거 생각하는 거죠. 파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바다가 있다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파도 만들까? 우리 회사를 더 좋게, 더 크게 만들어 볼까? 그거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수준에서, 물질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